불안하고 두려운 것으로 마이가 점령하는 그런 분위기로 얼마 안 가서 바뀌어요. 화평은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믿음으로 첫째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화평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양순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국률과 편벽이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심령이 화평을 심어서 뭘 얻어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지요. 의의 열매가 무엇이냐?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해도 내가 이런 것들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지 아니하고 구원의 이를 생명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았다고 해도 끝까지 가질 않아요. 하나님은 무언으로 이런 분이세요. 내가 그분을 닮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무언으로 이런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대상이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성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성결하지 못하지요? 내가 오늘 성결했다고 해서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성결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루에 3끼 식사를 하잖아요. 근신하는 분들은 하루에 2끼 식사를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던거면 저는 2끼는 아직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의 약식도 2끼, 3끼 먹어야 유지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는 게 있어야 되고 묵상하는 게 있어야 되고 말씀을 새김질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서 첫째 성결하고 한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하면 성결하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성결해야지 노력하지 않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낯설은 분을 만나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평안이 있는 것 같으네요. 참 인상이 좋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요. 아유, 저도 내내 먹고 똥 싸는 사람이 그럴요. 예, 똑같지요? 아니에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 경고는 말씀할 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랬어요. 경건에는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커요. 왜 크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경건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손해봐야 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버려야 하는데, 첫째 성결해야 되는데, 양순해야 되는데, 관용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버리는 자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첫째는 성결하고서부터 시작을 해요.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양순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국률과 양순하고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변명을 하지 않아요. 환경이 주는 악한 조건에 내가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몰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변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변호해 주실 날이 와요. 얼마 안 가서 세워주세요. 억울하다고 이미 얘기를 해버릇하면 누군가는 내가 의롭다고 하는 표현하는 말에 누군가는 죄인이 되고 누군가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참 쉽게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조심스럽고 말이라고 하는 건 아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상대방의 대상이 엉망이 되는데 얼굴을 구기게 되는데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 화평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물론 잘못했지요. 잘못했어도 화평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그걸 솔직하게 표현을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내 솔직한 사건에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의를 지나치게 드러내지도 말고 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전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경고는요 참 커요. 아무나 육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 따라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고는 비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감춰진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비밀이에요. 말씀 안에 감춰 있는 생명이에요. 왜 감춰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세상은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로 저기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서 난 사람이야? 저러다 얼마 못 가서 그냥 누구처럼 드러날 사람이야? 하도 진솔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을 봐도 의심쩍고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를 신경 쓰지 않아야 되겠더라고. 나의 주인은 내가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사람이 준 거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 보증받으려고 변명하고 나열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도 평안하게 산다고 하는 거 은혜거든요. 근데 그분이 알아주면 그냥 그것으로 땡.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그건 관심이 없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힘이 와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의 마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본 거, 억울한 소리 들은 거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아, 저놈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구나, 손해보는구나. 보고만 계세요. 하늘의 곳으로 채워주세요. 땅에 있는 것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거 하늘의 곳으로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정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일부 말씀 중에 하나예요. 경건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네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세요.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를 알아보고 하늘에 속한 자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 만난다고 한다면 놓치지 마세요. 그런 분은 돈을 주고도 못 사거든요. 네. 믿는 자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실망을 하고 살았으면 저 사람은 진짠가 가짠가 이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도 시험에 들고 당하다 보니까 저 양반은 나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이야, 그렇지 않는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거짓의 사람이야, 이게 자꾸 저울질하게 되더라고요. 알 수 없더라고.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는 하나님 진실한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성경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사도, 진실하고 능력 있는 사도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훈련해 놓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제발 저 좀 만나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 목말라 있어요.
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야 이놈아 욕심쟁이야. 네가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너같이 그런 사람 만나려고 소원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네가 그런 경건한 사람을 만나 사도 바울, 요한, 베드로 이런 사도 같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사람 앞에 네가 만나주는 사람이 되라. 네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될 거 아니냐.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네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쉬울 거다. 그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도들의 흉을 낼 수 있어요.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는 안 되지만 내가 너를 붙들을 때 너는 된다. 내가 너를 되게 한다. 내가 너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을 준 자가 바로 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리버리한 이 윤합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자 앞에 네가 만나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한편으론 두렵고 떨리고 충격이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감사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있구나. 연약함을 보시고 그건 누구예요? 사사기 역사에서 보면 사사기 역사에 아유 이름이 왜 팍 생각이 안 나지. 뇌에 양식이 방전이 되는가 봐요. 기드온 기드온은 얼마나 연약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잖아요.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예? 적군이 다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다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포도즙 틀 그 짜는 그 틈이 좀 외졌는가 봐요. 거기 가서 타작을 했어요. 밀을 타작을 해서 뺏길까봐. 블레셋 군대들에게 뺏길까봐. 그랬는데 천사가 그, 그 사람에게 뭐라 하고 나타났어요? 예? 용사요. 그래서 용사요. 예? 블레셋 군대가 두려웠고 무서워서 양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즙 틀이 있는 구석진 한적한 곳에 와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장본인에게 찾아오셔서 용사요 용사요 하고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용사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된다니까요.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용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지 않으면 어림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면 용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 예수 밖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이고 그건 노력도 안 돼. 조속으로 변하는 우리 속성이 어떻게 경건을 흉을 내고 살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거 된다니까. 여러분 되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는 읽으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방송에 TV에 인터넷에 목사들이 하나님 계도에서 말씀에서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는 소리 듣잖아요. 근데 세상 복음 안에서 살던 분은 평신도 아니라 목사라도 다 떨어져요. 계시록 12장에서 보면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 용의 꼬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용의 꼬리가 무슨 이름을 가진 줄 아십니까? 장로님, 목사, 전도사, 예, 그런 이름을 가지고 훈련 연단 받지 못하고, 예? 연단 받지 못하고 세상 복음으로 세상 복 받아가지고 부요가 무덤이 될 수가 있고, 권세가 무덤이 될 수가 있고, 예? 권세 좋지요. 권세. 근데 그것이 내가 감당 못하면 무덤이 된다니까요. 부요 그거 참 좋지요. 편리하고. 근데 그 부요가 나를 묻어주는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지식이 충만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조명해 주지 아니하면 증거할 말씀도 생각도 안 나. 무식한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조명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 군인을 가서 군종이라고 그러지요. 군종에 뽑히면은 잡일을 안 하고 고생을 안 하는 줄 알았대요. 윤석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군종으로 자원을 했대요. 잘난 척하다가. 본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잡일이란 잡일은 다 하게 되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되는 것이 군종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증거할 인도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 이 양반 고백이 참 웃겼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떠오르는 게 없더라는 거지요. 훈련을 받았어야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고백하지요. 떠오르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막 하나님한테 떠들었대요. 뭐라고 떠드냐면 무당도 신이 귀신이 와야 작두를 탄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의 사람 군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떠오르질 않네요. 하나님 나한테 찾아오세요. 무당도 신이 내려야 작두를 탄다고 하는데 나도 예수님이 오셔야 저 많은 군인들에게 말씀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고 고백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배꼽을 쥐고 웃었어요. 말대요. 내 목회 현장에서 생각날 때가 많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은 지식, 경험이 많은 자, 양력이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왜? 지식이 없고 경험한 것이 없고 그리고 무식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감동이 되지 아니하면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 양력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양력 있으면 양력 멋지게 포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식도 멋지게 예수의 이름 섞어서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조명해 주는 대로 탁 강대상에 올라가면 그래도 생각 안 나는 거 없어요.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뭐가 생각이 나도 생각이 나.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놓고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내가 은혜를 받는다니까.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한 설교 테이프를 제가 들으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이게 내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내 소리라면 은혜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소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있을 텐데 진리의 성령을 경험하신 분이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감이 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크도다 경건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자가 없도다. 이랬어요. 디모데한테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한테 그런 내용을 보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편벽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양순하지 못하고 자기 잘났다고 교만한 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목사도 목사다운 목사 찾아보려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식을 증거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 앞에 가면 저는 기가 죽어요. 근데 언제 힘이 나느냐면 그런 분들이 예배 인도할 때, 설교할 때, 저 목사님들 내가 양력이 없고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돼가지고 참 하나님의 얼굴을 구기는 거에 대해서 참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졌는데 설교하는 시간이면은 여기서 힘이 올라와요. 힘이 올라오고 확신이 올라오고 아주 담대함이 와요.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지식으로 하늘 가는 길을 가리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 가려놓고 감춰놓고 저런 설교, 저런 지식적인 설교는 성도들이 천국을 어떻게 찾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과 고락을 같이 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목사 된 이유가 있구나. 나는 지식으로 누구에게 가리울 것도 없지 않냐? 응?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나한테는 양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경험한 것이 없고 그러니 예수님만 증거하라고 나를 목사로 세우지 아니했느냐? 그 말씀 앞에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찾는 자에게 만나주세요. 두들기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꼭 승리하세요. 첫째는 성경을 읽는 걸 해보세요. 첫째 성경을 읽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목사 입에서 헛소리를 하는지 망령된 소리를 하는지 이 분별이 오지요. 성경을 안 읽고는 목사들 소리에 가짜 목사들 소리에 다 속아요. 우리 속지 맙시다. 꼭 승리하세요. 건강하세요. 이 우중의 건강에 유의하세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